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린다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불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선택했다라고 할 때에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이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성소 이게 또 레위인들이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이 언약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화면에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게 하나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요 말이 계속 등장하죠. 여기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소유권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소유권한 게 아니라 물건을 소유한다는 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가 사랑할 때에도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남남이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단순히 뭐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이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내 것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야, 이건 내 사람이야. 이거죠. 내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하고 말 그대로 그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우리가 내 죄인데 내 죄고 내 고통이고 내 책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자기 죄고 자기 책임인 것처럼 자기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주신 은혜, 선택하시고 삼아 주신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도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내가 믿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게 예수님 내 일이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고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나의 자기 이름을 나한테 두신 것처럼 내 이름도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슴 속에 담고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존재를 의미하고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기억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다.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했죠. 잊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거.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관에 장이 있거나 뭐 대통령도 있고 뭐 그런데 보면은
어떤 기관의 장이 어떤 뭔가 이름이 있을 때는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의 문서에는 그 기관의 대표 이름으로 다 나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표가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또 그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하지만 그 대표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대표가 직접 다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이름으로 많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그 권리, 권한을 부여받아서 위임받아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할 것이다 이거죠.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라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딱 이렇게 몸으로 행하셨잖아요. 몸으로 행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고 또 특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은 이거는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분명히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사람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사람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를 건드린 것처럼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 내 사람이란 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데 그 내 사람을 건드리면 그 나를 건드리고 나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해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이 마귀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건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 두시면 안 되잖아요. 주여 이 사탄의 악한 것을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하나님 결코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복수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예를 들면 바울에게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그 귀한 이름을 나에게 두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거죠. 지금 신명기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안 들어주시던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